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경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가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내리신 이유가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니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실존을 살피실 때 우리 안에 불경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셨던 그대로 나를 보시면 진노하실 것이 분명한 상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을 것이 분명한 나 자신인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질문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는 진노하시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내게도 복된 소식을 주심으로 생명 얻게 되었다, 구원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복되고 좋은 소식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이 있기 전에 내가 얼마나 허무한 사람이었고 절망적인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주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이 없고 고마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거듭되고 있거든요. 먼저 1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걸 안 가르쳐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심판받을 거야, 이걸 알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지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그 학위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능력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지요. 19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 말씀에 더해집니다. 21절입니다. 21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무엇을 또한 아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삶이 지금 계속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서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망하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존재인지 변명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2절도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심판받게 될 때 사형, 죽음, 그것이 그들의 종착역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난다. 이거는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데 뭘 이해가 안 되느냐면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난리 났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는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도 망했을 뿐 아니라 함께 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도리어 희한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하다가도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 다른 사람 만나면 괜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너도 나랑 똑같은 신세네. 너는 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도 별 수 없네. 그래서 나도 별 수 없고 너도 별 수 없는, 모두가 다 별 수 없는 그 수준에 빠지는 것.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향평준하는 거예요. 너도 벌 받고 나도 벌 받고 너도 심판받고 나도 심판받고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하나 없네.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 거기에 안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죄의 길에 들어서면 잘했다 잘했다 옳다 옳다 하고는 환영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사형에 해당돼. 그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는 모르고 있는 희한한 경우를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냐면 텔레비전에 오락 프로그램을 열어봐도 거기에 교회와 관련된 용어들이 사회 용어처럼 쏟아집니다. 누가 자기 이야기하면 간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이라는 단어는 교회만 썼거든요. 누가 잘못했어, 내가 반성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좀 회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라는 용어도 교회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용어들을 이제는 그냥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만큼 평준화되었습니다. 회개를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살 만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내가 선택해야 될 태도는 회개다 하는 사실을 모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에도 회개는커녕 고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왜 회개해?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진노가 마침내 이 땅에 쏟아지는 날까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은혜를 주시고 회유해 주셔도 은혜에 대해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심판을 더하는, 죄에 죄를 더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쭉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합니까? 심판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것이 과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불경건, 우리의 불의의 문제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똑같이 서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대로 살다가는 사형에 해당되는 줄을 알고 있는 것이지. 신자로 살지만, 심지어 직분자로 살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남들 앞에서의 삶과 혼자 있을 때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질문은 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진노하실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대답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피하면 된다는 희한한 선택지에 그들의 삶을 그만 엉뚱하게 투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1장 전체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1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범죄한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는 이유는 그들의 불견건과 불의 때문이다. 이 설명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쭉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가 등장하냐면 사람이, 인간이, 그들이, 저들이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는 거 아니,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는 아이고 그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분명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게 분명해, 내가 딱 봐도 저 사람은 벌 받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군가에게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누가 빠지느냐 하면 정작 내가 빠지는 겁니다. 정작 내가 빠져요. 왜일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불경건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씀 들을 때에도 저들이야, 나는 아니야. 교회 다니잖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잖아. 내가 십계명을 외우잖아.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데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는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왜 지옥 가는 줄 아니?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너 왜 지옥 가는 줄 아니? 너 악한 말 했잖아. 너 왜 지옥 가는 줄 아니? 네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했잖아. 그렇게 해서 남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남을 계속해서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똑같이 정죄하실 거다. 이 말의 핵심은 도대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괜찮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하실 때 그게 모든 사람들 순위 철수 백수 이게 아니고 김씨 채집 이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거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구나 라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바로 그들의 죄를 비웃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더 집중해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남을 판단하는 너가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하신다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주여 이 죄가 제가 범한 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받을 때 주님께서 저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합니다. 제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질문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비판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라는 말을 듣기 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지요. 아니요. 모든 사람요. 모든 인류요.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비웃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주의를 어겼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11주를 떼먹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청소할 때만 되면 도망갑니다. 이 이야기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죄받을 때 나 자신은 면죄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고 알고 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도 망하게 됐네, 아이고 너도 망하게 됐네, 우리 어쩌면 좋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하나님 쟤 망했어요, 하나님 쟤 망했어요, 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오시면 쟤부터 혼내야 돼요, 이 소리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지식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지적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고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해,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희한한 사람 되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런 비난을 한 나는 썩 괜찮은 사람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진노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거꾸로 질문합니다. 너가 이렇게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정죄하면 너는 심판 면할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받을 것만 생각나거든. 옆에 있는 사람 물고 늘어지면서 죄만 빠뜨려지면 내가 될 텐데,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는 이런 범죄 저지른 적이 없어 싶어도 하나님은 너도 같은 죄 범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도 저 짓은 안 한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저건 안 한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둡고 미련한 인생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고요, 내가 저질렀던 범죄를 내 자녀들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반부 부분이 우리 마음에 더 아프게 와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하반부 말씀에서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에서 진노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주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 일을 행한 사람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다면 그건 접니다.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지.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육체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큰일 났습니다.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저보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시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계시다가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불러가시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신앙이 500% 이상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육체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할 때는 이게 한계점이고 더 이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다니까요. 돈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똑같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와 똑같이 주님 찾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이 없냐 하는 것은 사람이 70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우리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120년을 살았던 130년을 살았던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심판받게 되는 그걸 더 염려하시고 있거든요. 야, 너 이렇게 이 상태로 있다가 심판받게 되면 죽는데, 영원한 죽음인데, 너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길도 없는데 진짜 주님 어떻게 하죠를 질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나의 영혼에 대한 질문인데 왜 그건 질문 안 해? 왜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왜 이 말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 신앙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제가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병도 고치고 그때 집안 다 넘어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재기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게 천국 가는 기적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죄송한 얘기로 전도대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했음에도 결국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요. 내 영혼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냐고요. 내 영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 앞에 긍휼 입은 영혼이냐고요. 그 당연히 질문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요 멀쩡해 보여도 이 속은 불경건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큐티 해야지 그러면은 왠지 힘들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같고요. 너 나가서 봉사해야지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안 아프던 허리도 갑자기 다 아파지고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마음의 부담감이 되면서 갑갑해지기 시작하는 게 주님 천상 저는 불경건한 자입니다. 이게 보여진다면요. 이게 정말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주님 앞에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내 방법을 찾습니다. 여전히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신다면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충실하게 살다가 더 이상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결정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로움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도 나타날 것이 느껴지거든 제발 회개로 나와라, 회개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참 생명의 길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히려 기회인 줄 믿으신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일 났는데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신자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은 신자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아주 극렬한 복음의 반대자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교회를 나가실 뿐이지 신앙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목사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야, 예, 너 그 교회 교인들은 헌금 잘하나?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잘해라. 네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사라도 좀 똑바로 하고 좀 잘해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헌금 더 많이 안 하겠나. 잘해야 된다, 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저희 어머니 이야기에 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웃었느냐면 인간적으로 잘해서 나오는 것이 헌금이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신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고 교회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으면 헌금도 할 것이고 봉사도 할 것이고 성장도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인데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제가 작정해서 한 100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한번 1,000번 할까요? 이거는 여전히 모든 해결책을, 모든 능력을 내가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생기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든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내 능력으로 해볼 테니 하나님은 제시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길만 알려주십시오. 그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회개를 하십니까? 정말 회개를 하신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을 고백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능력은 주께 있음을 고백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병 고치는 줄 믿는 것이고요. 사람 붙여주시는 것이 명함 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줄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 생명 다 정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무엇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쩌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일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 해결을 이루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진노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이며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인 줄 안다면, 두 번째로 영광 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이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여기에 여전히 마음이 쏠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뒷전이 된다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자꾸만 내가 1번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지요?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신앙 상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CGN TV라고 기억이 되는데, 거기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제가 믿는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이 믿는 남자가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사인데 이 교사 일에 얼마만큼 진심을 다하는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가운데 이틀을 그 공과 준비 할애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총무를 하더니 나중에는 유치부 부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부장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유치부 부장으로서 10년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새로 새해가 되면서 직분을 정할 때, 지금까지 유치부는 우리 남편이 딱 유치부 부장이다, 이걸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본인도 알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해에 유치부 부장 이름에 남편이 없더랍니다. 다른 부서로 보낸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남편이 유치부 일에, 교육하는 일에 그렇게 재미나게 열심히 하던 이 남편이 신앙생활이 그만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내인 이분이 목사님, 제 남편의 열심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자기 열정인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이고, 너 참 잘하더라, 너 참 대단하더라,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기대감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봉사 실컷 잘해놓고 열심히 섬겨놓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봉사 최고 잘하노? 요디야지. 아니야, 순두개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거기에 자기 돈 들어가고 자기 땀 들어가고 그렇게 수고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나야, 나니까 했지, 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영광을 돌린 것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자니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교회 안에 모였거니와 다시 이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한다면 내 영광 구하는 것이고 내 자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회개하신다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자하신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꾸시는데 평생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인자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불경건할 때 혼을 내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길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입어 불경건한 자에서 경건한 자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간 훈련을 받았느냐? 13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제 이 나라에 와서 은혜를 구해야 될 야곱인데, 도리어 바로를 만나자마자 머리 숙여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니까 바로가 당황했습니다. 원래 신분이 높은 자가, 권위가 높은 자가 축복을 하는 것인데, 자기에게서 양식을 얻어가기 위해 이 나라로 들어오게 된 총리의 아버지가 왕을 보자마자 고개 숙여, 안수할게, 고개 숙여,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요. 나이가 어찌 되십니까? 혹시 다른 있습니까?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나이가 1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어린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린 쪽에 속하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나이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바로가 거꾸로 질문해요. 왜? 나이도 그리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직위나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시더라. 내 인생의 나그네 길 130년인데 그 130년이라는 시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말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야곱을 130년간 참으시면서 130년간 인내하시면서 130년간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면서 나를 설득시켜서 오늘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시구나 깨닫게 하셨다. 그 이야기 등장해요.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잘 다니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계획대로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아니야, 나는 진노의 사람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진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노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참으시고 다시 참으심 때문이지 진노와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음의 벌을 받아도 12번은 더 받았어야 될 우리인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해라.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인자하심 때문이다. 너를 지금도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지금도 너를 길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되기까지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 우린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할 그때에 도망하는 것만을 생각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손으로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거 선택하는 것, 회개를 선택하는 것,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피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피할 길 택하는 어리석음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 주의 능력, 주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어 주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